가르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은 좋은 것이다. 고기, 떡보다 더 좋은 것이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나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 마음에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거꾸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하게 싸운다는 거죠. 하나는 순종해야지, 하나는 못해, 나는 하기 싫고 어려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순종하려는 마음하고 나 안 해, 힘들어, 이런 마음, 나 못해, 이런 마음하고 둘이 항상 싸운다고 했거든요. 근데 둘이 싸울 때마다 바울이 그래요.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둘이 싸울 때마다 순종하는 마음이 지더라 이렇게 해요.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 따라갈래,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요. 근데 거꾸로 나 낙심되고 나는 못해, 나 힘들어, 이런 마음이 나를 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어이구 어떻게 물에 빠져가는 사람처럼, 물에 빠진 사람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건질 수가 없어. 그런데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난 예수님께 감사하다. 이게 뭔 말일까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족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 물에 빠져가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순종 못해나 어려워, 이런 마음으로 침체돼가고 숲에 빠져가는 내 영혼을 성령의 능력으로 건져서 나를 생명으로 데려가는도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그랬어요. 항상 그랬죠.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라. 우리 마음은 항상 미혹돼요. 항상 나 순종하기 힘들어, 어려워. 또 이렇게 환경이,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마다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 할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광야,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냥 광야로 인도했을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 왜 구원해놓고 광야로 데려갈까? 광야는 그렇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죠? 그 교회 생활, 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교회 생활이다 이랬어요. 우리 교회 생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뜯기고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고 억울하고요, 영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모세가 그랬어요. 단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의복도 해하지 않게 하시며, 발도 그렇게 돌아다녀도 발도 부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 그분께 붙어있는 사람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걸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줬대요.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성령이 이르셔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길, 내 의의 길, 내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말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구원받은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강림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준 게 있는데 그 말씀이 뭔지 알아? 그 말씀은 생명의 도다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실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준 말씀은 생명의 도라는 거예요.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감격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갈래요. 나 이 말씀도 따라가서, 신명기 32장이죠, 생명길을 가고요 복된 길을 걸어갈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생명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이 길을 걸어갈래요.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출애굽 20장 말씀이죠. 이 말이, 자, 하나님 아버지, 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따라갈래요. 나 이 말씀, 나 죽을 것 같아요.
대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따라갈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보세요. 이 마음 먹고 말한 것이 거짓말은 아니죠. 아멘. 어때요? 진심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신명기 5장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깨달았을 때 나 지킬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갈 거예요. 믿습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가나안 땅 가고요. 이 말씀 따라가면 복의 길 갈 거예요. 믿습니다. 이거 진짜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자마자 그냥 가나안 땅 가면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 말씀을 받고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 순종해야지 생명의 도구나 이 말씀 따라가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도, 하나님의 도들을 따라갈 거야. 주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말씀의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들이 나의 길,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길로 걸어가네. 그건 사망인데. 그러나 내게 돌아오라. 내 말씀대로 돌아오면 내 길로 오면 내가 살리고 일으키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래요 하고 갔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사건마다 우리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경입니다. 미혹됐다는 거예요. 타협하기도 하고 이만큼만 해야지.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대충 해야지 이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왜 미혹을 당했을까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교회 생활한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미혹을 안 당해요. 왜 어떤 부분에 미혹당하냐면 내가 순종해야지 여기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했을 때 미혹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 미혹은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말씀이 안 믿어질 때 마귀가 마음을 미혹했다는 거죠. 이게 충격입니다. 본 말씀 보실게요.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못해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 내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다른 성경 하나님의 도, 내 도. 주님이 그랬죠. 난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왔느니라. 주님 뭐요? 3장 1절 보세요. 믿는 도의 사도시다. 3장 1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믿는 도의 사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목사라는 거예요. 무슨 목사죠? 믿음의 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문제는 딱 그때 어려울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려울 때마다 마귀가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광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10절 말씀 보실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뭐돼요?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돼 항상 어려울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 힘들었다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안다. 네 신음소리를 들었다. 자 내가 3가지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또 뿐만 아니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도 빼줄게. 아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3번째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여기 본문의 히브리서는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히브리 11장은 하나님의 경외하시는 터가 있는 성 천국 줄게. 그럼 어때요?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짐에서도 빼줄게. 그 다음에 천국 줄게. 그럼 어때요? 감사하죠. 그럼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스라엘 반응은 달랐어요. 자 출애굽 말씀 보시게요. 출애굽 6장 9절 보시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어때? 말씀 안 들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했는데 너희들이 신음하고 어려워하니까 응답을 한 거잖아요. 응답을 했는데 이 모세가 이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지쳐. 너무 지쳐. 어떤 때는 같은 말씀을 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권사님인데 어떤 때는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 계시고 똑같은 권사님인데 똑같은데 어쩌라고 목사님. 예? 나보고 더 어떻게 더 하라고.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너희들이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랬잖아. 씨름했잖아. 출애굽 3장 부르짖었잖아.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응답했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어때요? 안 들었지요. 너무 인생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 목사님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야고보서다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할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건 인생이 아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문제예요. 그때 그랬죠.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처음에는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과 목사님 목회와 대한민국의 복음화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배고파서 기도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신실한 척 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배고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외로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고기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자녀를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떡 달라면 떡을 주지요. 아멘. 자 고기 달라면 고기 주지요.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천부께서 자녀가 떡을 달라면 떡을 달라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기 달라면 고기 주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 성령도 주시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준다는 거예요. 처음엔 배고파서 기도했죠. 무슨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목회 기도하고 내가 죽겠는데 뭘 남을 기도합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뭘 남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아무리 은혜 받고 해도요 식당에서 밤늦게 나면 얼굴이 막 찐상을 하고 계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죽겠는데 뭘 남을 기도합니까? 처음엔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자기가 괴로우니까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래서 배고파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어려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떡과 마치 자식을 다루는 것처럼 떡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도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역이 늘어나거든. 고난이 많이 당한 분의 기도는 힘이 있어요. 약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못 오면 운전하다가도 길을 걸을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